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렙산 한 불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월이 흘러도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살아온 세월이 40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의 손자 야곱의 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온 천지에 대가뭄이 있어서 마침 그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70인의 가족들이 이곳 고시온으로 내려와서 이주했다, 이런 것이 되겠죠. 또한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을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잊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고 신음했지만 마치 듣지 못하시고 그들의 슬픔도 알지 못하시는 듯 무관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바로의 왕궁에서 도피하여 양치기 신세로 전락해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리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몇 번을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생각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떨어져 양만 치다 보니까 이제는 혀도 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내려가고 건져내고 또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이것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훨씬 우리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아기를 보고 연민을 갖게 하셔서 궁중에서 40년을 왕궁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목자 생활을 통하여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지도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참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도 당대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천덕꾸러기 안에 레아를 보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네 아들이 그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레위는 모세의 직계 조상이며 장차 제사장의 혈통이 됩니다. 유다는 다윗 왕의 손자로 장차 예수님도 육신적 혈통으로는 이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한나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이스라엘의 국부 사무엘이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또 미래의 동작으로 사용될 때는 공급하시다,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함께 걷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죠.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 준비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원어가 이르에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하나님의 한 이름이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 같이 여겨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100만 명 이상이 처형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에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들은
수용소 간수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거나 듣고 계신다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있더라도 아마 신은 죽었을 것이다. 인간의 고통과 죄악에 무감각,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일 것이라고 원망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알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악을 행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한다고 또한 악한 자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코리 텐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네덜란드인으로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격을 느꼈고 언니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사 같았던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고 혼자 생존한 그는 그 전 세계를 누비며 주는 나의 피난처였음을 간증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선대들은 나라 잃은 고통과 서러움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화성시에 속한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안에 일본 경찰은 40여 명의 주민을 몰아넣고 못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또 안희숙 사모님은 당시 처녀의 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일본 의회에 침입하여 일제 종말을 경고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체험하고 또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생생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광복 후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안에서 우리는 여러 위기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때에 따라 이 나라에 필요한 돌보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단 이후 76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독재 아래 우리 북한 동포들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1907년 1월 평양 대붕운동이 보여주는 것 같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 1883년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황해도의 소래교회 설립된과 같이 북한은 눈부신 영적 자산과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악한 정권의 탄압 아래에서도 오늘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필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남북한의 철조망 장벽은 무너지고 북한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의 장막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천국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친히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력이 되게 하셨으나 죄에 빠져 잃어버린 자들을 친히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친히 보고 듣고 또한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즉시 상달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중 하나님께 자녀의 부르짖음보다 더 시급하고 뚜렷한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감사와 찬양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십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지금 내 마음에 귀에 들리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것임을 알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며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무시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명철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공급받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간구가 지나쳐 장난감 진열대 앞에서 엄마에게 생떼질을 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냥 목소리를 심하게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성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기도하다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간절함이나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에 한 예배 모임에서 김하중 장관님의 간증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들을 아마 다 읽어보셨겠죠.
이분은 정말 모든 것에 우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도 중보 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몇번 놀랄만한 간증 속에 제게 큰 도전과 충격이 되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주중대사로 재임하던 중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어떤 국제회의에 우리 국무총리가 대표로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은 아주 통상적인 것입니다. 주재국 정부에 통보를 하고 또 총리의 방문 준비에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총리가 못 올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통보를 늦추고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총리실과 외교부 본부에서 아주 여러 계층을 통해서 전화가 닭달같이 오고, 아니 왜 도대체 대사가 주재국에 통보하면 될 것을 그 통보를 늦추고 있느냐고 그러한 불만과 우려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총리가 경질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측의 경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외교부 장관이 오시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해봤더니 외교부 장관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반기문 장관이셨는데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계기가 될 때마다 그 계기를 활용을 하던 때죠. 그래서 중국 측에 통보하는 것을 늦추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더니 너무나 본부에서 조르고 야단을 쳐서 간부들 몇 명을 불러놓고 정말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틀림없이 장관께서 오시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일단 통보를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장관님 못 오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하필 그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장관들을 소집해서 부처 간 예산 조율 회의를 하자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로서는 이런 일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고 많을 텐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미리 아시고 또 그것을 주의 종에게 알려주신지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인지를 어떻게 그렇게 분별하고 그토록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기도의 사람 김하중 대사님의 탁월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어디서나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해석의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에 그보다도 더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대사신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통해 우리와 더욱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